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공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분이 저에게 옷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제가 흰 옷을 입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떤 성도님이 현금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흰 옷을 사입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사주셨는데 밀라노 스타일을 입어야 된대요. 밀라노 스타일.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밀라노 스타일. 그렇지만 아래하고 위가 통일되면 안 된다는데 이 퍼플 이 남색 이거 딴따라딴데 이거 내가 이거 입어도 되냐고. 네, 그래서 딱 입어봤더니 벌써 거울에 비치니까 또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거금을 쓰셔갖고 제가 위에 뚜리 2벌 아래 뚜리 2벌 이렇게 해서 제가 사입었는데 그래도 강단에 제가 가장 먼저 거기에 이거 입고 제가 어디 가겠어요? 사람을 만나러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사람 만나러 가면 더 이상할 것 같잖아요. 머리도 반짝거리는데 옷도 반짝거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제 눈에는 그래도 뭔가 좀 젊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또 섬김을 받은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잘 제가 이렇게 입고 용기를 내서 제가 이 남색 옷을 원래 아래는 하나는 백바지예요. 또 하얀색 바지하고 이것도 이렇게 그분이 사주셔갖고 구두도 절대 검은 구두 신으면 안 된대. 저 딱 하나 갈색 구두 하나 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갈색 구두하고 검은색 구두하고 이건 안 맞으니까 절대로 검은색 구두 신지 말고 갈색 구두 신고 이렇게 쫙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아요.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고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 모닥불가에서 예수를 부인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 요것이 있어갖고 이 그 모닥불가하고 오늘도 숯불이 있는데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모닥불가와 똑같은 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둘러서 앉아서 그 부인했던 사실과 오늘은 숯불가에서 예수를 긍정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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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첫째로 제가 모닥불가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무슨 모닥불에서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모닥불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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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번 질문한 것은 사실은 이 제목에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는 놀라운 장면이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 부인하고 나서 새벽당 울 때 꼭 뛰어가고 나가서 펑펑펑 울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장면 한번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라서 막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 뜰 안에 탁 들어가 있고 요 문 지키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이 대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의자에 앉혀 있었고 여기서 막 그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등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당신 예수 한물이 아니요? 아니요, 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 저주하면서, 이 저주란 말은 저주한다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란 단어는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 XS를 내가 알아? 나는 그를 몰라. 내가 예수와 함께한 무리였 때면 나는 XX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는 그냥 저주했단 말이지만 그 저주는 실제 우리가 언어로 바꾸면 욕설이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 했다면은 나는 절대로 XX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내 XX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내가 맹세컨대 절대 나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인정하는 순간에 많은 모닥불가에 같이 불치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당장 부딪힐 거니까 살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부인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보시니 신문당하고 매맞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탁 이렇게 돌아서 베드로와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저주받을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래, 너는 살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용서의 눈빛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을 때 새벽당에 울고 철저하게 그런 펑펑펑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을 때 어떤 울음을 가졌을까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결코 제가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 향해서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기 더러운 입을 팍팍 쳐가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나 같은 놈은 결코 하늘을 볼 수 없어, 자기를 저주해가면서 펑펑펑 울었을까요? 후자였을 겁니다. 자기는 결단코 이 땅을 우러러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펑펑펑 자기 가슴팍을 쳐가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의 내가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겁쟁이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새벽딱 울 때마다 그런 펑펑펑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저주의 눈물을 자기 향해서 끊임없이 흘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는 그 저주하고 맹세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와갖고서 자기는 사람 모인 곳에 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닥불가에서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모닥불을 볼 때마다 그는 역시 또 한 가지 트라우마가 와서 자기는 결단코 나는 악한 놈이야, 나는 설 수 없는 놈이야, 늘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갈 수 없던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모이는 그 문 닫힌 곳으로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오셔서 평안히 있으라,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그 성령과 그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야.
아니 부인 정도면 괜찮지. 나는 예수를 저주를 했어. 아니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주 맹세까지 못의 못을 꽝꽝꽝 박으면서 결단코 풀 수 없는 자기 가슴팍에 못을 박고 예수님 못 박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안길 수도 없고 예수님께 어떤 그 사랑과 기쁨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서먹서먹하고 뭔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베드로가 바로 오늘 현장에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3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구원하는 백성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서 너는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구원을 막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나의 길을 쫓게 하리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훈련하고 천국의 말씀을 증언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한 입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부정적인 일부가 이것 때문에 자기 트라우마의 상처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보았음에도 진정으로 솟구치는 기쁨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 속에서는 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 상처만 누물누물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온 장면입니다. 이들은 디베라 호숫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갑니다. 이 제자들이 7명이 가는데 7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길을 쫓을 수가 없어. 나는 다시 고기 잡는 사람으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그 호숫가로 이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디도모라는 도마도 쫓아가고 7명 베드로까지 7명의 제자가 내려가는 겁니다. 3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다 배를 타고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밤이 맞도록 그들이 그물을 계속 던집니다. 왼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앞으로 던지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날이 새어갈 쯤에 컴컴할 때 저 바닷가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50칸쯤이라는데 이 50칸쯤은 200큐핏이고 이 길이로만 한다면 90m에서 100m예요. 100m 저 기슭에 깜깜한 곳에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알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분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팍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밤새도록 오른편 던지고 왼편 던지고 앞편 던지고 뒤편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그 말씀대로 던지라 하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는 153마리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럴 때 캄캄하고 그 누구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제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애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 말을 듣는 순간은 베드로는 역시 습관처럼 겉옷을 탁 그냥 배에 탁 덤벼들면서 뛰어들면서 그 100m를 헤엄쳐서 먼저 허겁지겁 나옵니다. 나와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고기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어 그 제자들이 옵니다. 쭉 둘러서서 사람들이 쭉 둘러선 모습이 불과 20여일 13일 전에 있던 그 제사장 뜰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삥 둘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맞은편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모닥불이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은 베드로와 6명, 총 7명이죠. 베드로와 6명 제자들,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일본어로 이에, 영어로 노,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지만은 제자들 눈치를 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1도 없어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의심스럽고 불안해가면서도 세 번째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닥불 똑같은 현장을 만들었을까요? 상처의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상처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모닥불을 볼 때마다 나는 거기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를 했어. 그것을 트라우마를 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닥불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트라우마처럼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똑같이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긍정적 질문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을 통해서 이 무너진 상처는 가슴이 쫙 갈라진 곳에 사랑으로 그득 채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는 모닥불 이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부인했던 것을 세 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온전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달라고 했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살함을 사단이 그의 생명을 취함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파하는 그 트라우마와 상처와 그 모든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의 상심된 어떻게 물고기 잡으라는 그 배신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을 갖고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나 부인했던 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마음과 어떤 섭섭한 마음과 어떤 상처되는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과 성도 간에 또 목회자 간에 또 장로님들 간에 또 권사님들 간에 집사님들 간에 이러한 모든 어떤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닥불가로 다시 나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모든 상처를 갖고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것을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닥불가라는 그 현장을 조성하셨습니다. 또한 모닥불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삥 둘러선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현장의 재현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현장을 기억나게 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질문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역할을 같으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니 너는 100일 동안 너는 새벽제를 쌓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40일 금식을 광야에 가서 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금 한 덩이를 나에게 제단에 갖다 바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할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일 작정 기도를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상처 많고 도저히 자기가 살아갈 수 없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을 베드로가 깨닫길 바랐던 거예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아무한테나 양을 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양은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이 상처밖에 없고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은 시체가지고 뻥 뚫린 가슴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니까 내 양, 내 백성을 먹이라. 어마어마한 특권의 사명을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죄인이고 모두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그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가장 베드로를 치료하기 쉽고 회복하기 가장 쉬운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사랑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떨리지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했을 때 그 누구도 떨리고 두렵지만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세 번의 부인함을 통해서 내가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었던 것을 세 번의 긍정의 사랑의 고백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갈라진 사랑 상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이 채워짐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서 다시 설 수 있는 내 양을 먹이는 그런 사도 베드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온전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제가 목회자인데 왜 목사를 삼아졌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악한 죄인이고 가장 유혹에 약한 자이고 가장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으니까 목회자를 삼아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악한 종이기 때문에 씨름해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목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왜 장로를 삼았습니까? 잘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장로 안 세우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장로 세움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과 권사님은 왜 권사를 세웠습니까? 권사 안 시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집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나마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오늘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세우고 그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악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말을 토하면은 순간적으로 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단치거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내 이놈 한 것도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뜻은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두 번째 말씀의 뜻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진짜 사랑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절대로 사랑하고 그 누구에게도 너를 양보할 수 없어. 너는 진짜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던져볼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오늘날 24년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 어린 생명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찢어진 가슴과 상처 있는 베드로도 치료받고서 그가 온전히 섰을 때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앉아 일으켜 섰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직언했을 때 3,000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5,000명이 그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깊이 만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갈라진 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왔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들어서 신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늘 이 고백과 질문과 이 답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을 고백해 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양을 먹이라고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고 방국재단이 온전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